신경책. 다 갖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개를 공부하는데 반야신경책하고 좀 참조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55쪽이거든요. 상가의 법문인데 이제 불교에서 세계관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반야신경 책 보면은 49페이지 보면 오온이 있죠. 오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옆에다 펴놓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은 25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쪽이죠. 여기 10대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문을 할 때는 이 법의 체계를 분명하게 바르게 제시하도록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상가 법문 동용 36대, 그 상가의 법문을 제시해 본다면은 동용이라는 것은 작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작용이 전부 동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작용을 36가지 상대적인 입장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출몰, 정리, 양변, 설, 일체법 하라. 근데 출몰은 뭐냐면은 생사. 이게 출은 생겨나는 것이고 몰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생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생멸, 즉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생멸심, 생사심을 이렇게 출몰, 출입, 왕래 이런 말로 씁니다.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출몰이라고 하고 적리하는 것은 적은 불의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적은 불의를 말합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진여의 이법과 하나된 경지를 말하고 이법과 나누어진 것을 이라고 합니다. 이게 차별상에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가 하나된 것을 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런 말 쓰죠. 그 번뇌와 보리는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인 것이다. 이런 세계를 말하고 또 이 사가 나누어진 것은 이건 이제 차별의 세계라고 그러죠. 차별과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죠? 이 때문에 요거는 일체가 된 것은 적이고 나누어진 것은 이기 때문에 요건 말한다면은 요건 우리들의 불심이 되고 요건 중생심이 됩니다. 이제 요걸 적을 다른 분께 표현한다면 친자라고 해요. 친. 불의를 친이라고 합니다. 친이라고 하고 이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소라고 표현해요. 자, 요거는 이제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진여 법신과 하나된 경지의 세계와 하나되지 못한 나누어진 차별로 이루어진 세계 이 두 가지의 양변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일체법을 설해야 하리라 이런 말이죠. 일체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생사 번뇌 망념이 일어난가 또 진여 법신과 하나된 경지 아니면은 차별 분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망리의 성상이란 말이 있죠. 그죠? 여기서 성상을 여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언어들인데, 자, 요건 뭐냐면요. 모든 법에, 이법에 있어서, 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법성이 있고, 법상이 있습니다.
법성이 있고 법상이 있어요. 성은 무엇이냐면은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 이게 근본과 하나 된 경지를 둘이라고 그러죠. 예.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요건 유식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진여 본성은 요걸 우리가 수성이 있고 수상이 있다고 보면 돼요. 물의 본성이 있고 물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물의 본성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 하면은 흐르는 작용이 있다든가 또 항상 청정한 작용이 있다든가 평등성의 작용이라든가 모든 진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의 본성이 있고 그것이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의 모습이 액체로 나타나든가 어렸을 적에는 얼음으로 나타나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은 무엇이 따르냐 명이 따라요. 이름이 따라요. 항상 명상이 따르는 모습인데 물의 본성하고 물의 모습을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물의 모습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과 상, 본성과 모양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법의 실상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해야 된다. 이게 단편의 어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은 모든 존재의 생명이 작용하는 이법이 있습니다. 이법. 이걸 이제 이법이에요. 법성의 이법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작용하는 모든 근본 이치가 있는 거죠. 그 이치에 여법하게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현상 이치와 현상의 모든 관계가 불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과 성과 상이 또 불의로 이루어졌고 이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든 존재가 이런 모든 존재가 존재하게 하는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또 하나 체가 있습니다.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는 무엇이냐? 법의 본체는 우리 진여를 말하고 법의 지혜 작용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 위에서 법을 일심의 법이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법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체법을 설명을 할 때에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설법을 하지 마라. 정확하게 법의 본성과 법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정법의 지혜로 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상은 체와 용과 이와 사와 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불교에서 이런 용어가 모든 존재는 자, 이 법을 다름 안 한다고 우리가 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심의 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모습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요걸 이제 이와 사로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유식 철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유식 철학에서는 성과 상으로 설명하고 있고 화엄의 철학에서는 이와 사로서 이야기해요. 또 체와 용은 무엇이냐면 반야의 사상에서는 또 체와 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철학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식 철학, 화엄 철학, 반야 사상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일심의 작용이 여법하게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철학 체계 위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일심의 작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철학적인 체계 위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법의 체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항상 자성의 본성과 자성의 모습이 시절 인연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과 상이라고 표현해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진여법에 대해서 자신의 일심의 법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추러진쌍이요 개치대법으로 레거 상인하며 구경이법을 진제하도록 하라. 자, 출어진쌍이란 말은요. 자,
불법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죠. 불법은 어떤 법입니까? 인연법은 어떤 법입니까? 연기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렇게 모든 존재가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법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죠. 선언록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추러진 쌍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 두 가지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법을 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성과 상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일심의 법이 본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본성은 청정한 것이지만은 현상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수연,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두 가지 쌍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성은 항상 청정하지만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겁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물이 굽은 것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굽게 흐르고 되고 또 낭떠러지에 만나면 어떻게 낭떠러지는 물로서 나타나죠. 그죠?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요. 물의 본성은 항상 같습니다. 이걸 이제 불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여 본성은 항상 청정하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이지만은 현상에 있어서 이건 시절 인연에 따라서는 물이 그릇에 따라 다 다른 거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물이 둥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각형의 그릇에 담으면 사각의 모습이 나타나요. 폭포수를 만나면 떨어지는 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상이라고 그러고 물의 본성을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은 항상 본래 청정한데 우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는 그 대화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웃어야 될 때는 웃게 되고 또 그 사람과 같이 마음을 나눌 적에는 슬플 때는 슬픈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은 시절의 인연에 따라서 우리들의 작용이 다양하게 다르죠. 이걸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입니다. 법성은 본래 청정한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방편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을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법의 체계가 본성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방편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모두 다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교는요, 법을 제시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부처의 화신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개치대법이요, 모든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다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다른 말을 한다면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적에, 선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적에, 선 하나만 가지고는 선의 본질을 다 규명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야기하려면은 선의 본질을 다 제시하려면 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선의 본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은 나쁜 것이고 나쁜 악 인연을 만드는 것이고 선은 무엇입니까? 성근공덕의 인연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죠. 즉 상대적인 것인가 동시에 상반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이고 하나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선과 악의 본질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일심에서 자, 일심에서 작용이 선과 악을 두 가지 상대적으로 제시해놓고 우리가 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선에 집착하지도 말고 악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선을 추구하면 선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하고서 본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지혜. 선과 악을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이게 다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을 취하지 악을 버리라 그럽니다. 근데 불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취하지 말고 선악을 모두 포용함과 동시에 선악을 초월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게 이제 불법의 보살이죠. 그래서 이 대법을 가지고서 설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그 상인 가고 오고 하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모두 서로 인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왕래라고 하는 말 쓰거든요. 왕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답이라든가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모든 생명의 작용을 왕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 같은 건 무엇이냐 하면은 여여하게 오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는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작용이 앞에 동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생명의 작용이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인연 관계는 서로서로의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대법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모든 상대적인 법을 모두 다 제거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선을 좋은 쪽이라고 선만 추구한다면 선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과 악을 모두 다 제거하다, 텅 비워야 합니다. 이 제거하다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없애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을 추구하면 어느 한쪽이 집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갱무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선과 악을 모두 다 제거하고 난 뒤에는 또 가고 오고 할 곳이 없어진 경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무소유, 무소부, 무소득의 경지입니다. 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으면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두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명의 삶으로 보살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놓고 또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환상의 세계를 또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갱무거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텅 비워야 한다. 그래서 무거처는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의 경지로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과 악이라든가 체와 용이라든가 선과 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야 되느냐? 법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법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부족함과 동시에 이 법을 통해서 많은 법을 설하는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의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을 설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삼가법문, 삼가법문이라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정확한 인식 철학의 논리입니다. 인식의 철학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놨는데, 이 부분이요, 사실 인도인들의 얼마나 깊은 사유를 통해서 이러한 인식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가. 또 불교에서 모든 영기법, 인연법, 유식 철학의 기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삼가법문에 맨 처음에 음계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음은 오온을 말합니다. 오음을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오온은 우리가 반야신경 책에 49페이지 있죠. 49페이지. 개는 18개, 입은 12척. 자, 요것이 이제 음계, 입을 세 가지로 인식의 철학 체계를, 인식의 구조 체계를 법의 체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불교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음은 바로 오온이고 개는 18개고 입은 12처다. 요거 세 가지를 상가 법문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오음이라고 하는가?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식음 이렇게 해서 이제 색, 수, 상, 행, 식 이걸 오음이라고 합니다. 음은 이렇게 쌓여졌다 이런 의미로서 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5가지의 인식으로서 이루어진 세계 이런 의미예요. 요거 반야신경 책 한번 보시죠. 그거 보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칠판에 내가 그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우리가 모든 물질을 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의 꽃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꽃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물질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건데 형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형체의 모습이 있고 색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체와 빛을 갖춘 것을 색이라고 해요. 룻바라고 하는 것인데 또 형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모든 물질이 형체가 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그 색깔, 모양, 형태 이런 것을 빛과 형체가 하나가 이루어진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꽃이 있다 하면 이거 하나의 색이 되겠죠. 근데 이 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이것을 색이라고 할 줄 아네요. 그래서 인식하는 주체를 우리가 여기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이죠. 그죠? 눈으로서 시각적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눈에 빛의 파장이 나가서 눈에 빛의 파장이 되돌아가는 것을 요걸 뭐냐면 수라고. 요걸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그 감수작용이라고 하죠. 이걸 상은 무엇이냐 하면요. 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사물을 기억하고 있던 사물, 과거에 경험했던 사물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상상한다, 상정한다. 또 지금까지 옛날의 기억을 이 꽃을 본 기억을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행이 이제 비교해서 삼스카라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행은 무엇이냐? 인식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 저것이 무엇이더라? 자신의 의식 속에서 사고의 인식, 기억의 인식, 상상의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인식의 작용이, 즉 의식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ing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제나나라고 합니다. 판단입니다. 판단.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아, 이것을 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꽃을 보고 꽃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꽃을 봤지만 이건 국화꽃이다. 이것은 뭐 벚꽃이다. 연꽃이다. 그 연꽃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식인데 그 인식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5가지 오음의 형태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인식의 체계를 설명하겠습니까? 불교는 뭐야? 벌써 옛날부터 인식의 체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놨어요. 이뿐만 아니라 육권의 작용이라든가 이것도 인식 체계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고 논리적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이게 꽃이다 하는 것은 간단한데 이 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이런 5가지의 인식 구조 형태로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찰나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12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에서 시작되는
무명행, 식명생, 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병사, 우비고뇌. 즉시 판단되는데도 12가지로 그걸 설명해놨습니다. 이렇게 인식체계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깊은 사유를 했으면요. 그 사유 속에 이런 인식의 과정을 5가지로 설명했겠습니다. 찰나에 이루어지는 인식관계입니다. 이것을 5가지로 설명한 것이 오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판단이 일어나요. 이걸 시가고, 이걸 비, 저, 나나라고 그러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쪼개어서 인식하는, 내가 대상, 경계, 사물, 꽃을 보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작용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 형체를 인식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든가, 모양을 듣는다든가, 혀로 맛을 본다든가, 색, 성, 향, 미촉법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 입장에서 대상 경계를 나누어서 주객의 대상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의 관계는 무엇이냐? 인식의 세계예요. 인식의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연기에서 애치유가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대상 경계를 갖고 싶어지고 거기에서 애착을 갖게 되면서부터 생기는 것이 뭐냐? 망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망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식에서부터 갈림길이 하나 나와요. 또 어디냐? 본래는 이것은 꽃이다 하는 인식으로 끝나고 자신의 본성으로 되돌아가요. 본성으로 되돌아가면은 자, 인식에서 업이 형성되는 모든 일은 없어져요. 그래서 인식에서 대상 경계를 취하게 되고 애착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한다면은 무엇이냐? 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식에서부터 나누어져요. 망심인 줄 판단하고 발심으로 되돌아가면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지만 망심인 줄 판단하지 못하고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소유하게 되고 분별심으로서 취사 선택을 하면은 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식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현실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업으로 짓는 인연을 만들지 말고 자신의 본래로 되돌아가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되도록 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과 상을 나누고 체와 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죠. 자, 여기에서 업을 짓는 것은 뭐죠? 나쁜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성공 공덕 쪽으로 나아가는. 자, 여기 인식에서 어떤 문제냐? 초발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발심 하면 뭐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망념인 줄 진단했으면은 망념에서 벗어나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데 망념인 줄 판단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냥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정법의 안목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여기에서 자신의 성공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업을 짓고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인식에서 어떻게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업을 짓는 삶을 살 것인가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6조 단계에 우리가 식신견성이라고 가르쳤죠? 여기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한 것을 볼게요. 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식신견성, 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이 망심으로 일어난 사실을 인식한 겁니다. 인식했어요. 그러면 인식한 사람은 여기에서 견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망심을 인식해서 망심이라는 사실을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심에 타락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본성을 깨닫고 나아가요.
견성, 성불로 나아가. 여기에서 식심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중생의 업으로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식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교적인 수행이라고.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인식은 하지만은 인식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방향을 잡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견성으로, 견성 성불로 나가요. 그리고 요거 말을 바꾼 것이 뭐냐? 초발심식 견성 정각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법화경에서 법달의 그 계시 오입이라고 배웠죠. 자, 여기서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계시 오입, 정법을 자신에게 계시해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죠. 남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화경에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계시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부처는 자신의 지혜가 부처이기 때문에 정법을 자신에게 계시해서 바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불법은 자각의 종교입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해줄 수가 없다고 이 앞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오온의 구조가 불교의 인식 철학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주 세밀하고 체계 있게 설해놓은 그 인식 철학은 사실 불교의 오온이 가장 뭐랄까 뛰어나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화살표를 해놨죠. 불성, 진여, 자성, 본래심 이렇게 해놨는데 인식에서 초월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식과 초월의 구조예요. 인식에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초월이라는 것을 뭐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하고 이런 말 쓰죠. 초불월조란 말 씁니다. 설에서 이제 초불월조 이런 말을 쓰는데 자,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하고 이런 경기를 쓰는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말을 한다면은 살불, 살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부처를 초월하고 죽인다는데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자, 조사를 초월하고 조사를 죽인다고 했는데 조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예? 야, 그렇다면은 부처도 초월할 수도 없고 조사도 초월할 수도 없지. 어디가 있는 부처가 조사가 무엇인 줄 알아야 초월하지. 그죠? 자,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요. 사유가 부족하면요. 말은 알아요. 내용은 몰라요. 자, 어디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인식하고 있는 언어 속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언어 속에 부처도 있고 조사가 있지. 인식하고 있는 언어를 떠나서 부처나 조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봤을 적에도 사물을 부처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적에도 부처라는 모습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언어 속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어떻게 초월하겠느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언어, 부처라고 하는 언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야 돼요. 그러면 자아의식을 비워야 되고, 자아 인식하고 있는 언어, 부처라고 하는 언어, 조사라고 하는 언어, 그 명상이죠.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명상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이름과 부처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모습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려면 어디를 초월해야 되겠죠? 네? 진여 본성으로 된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고 아공, 법공이 되었을 때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초월입니다. 그래야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한 경지가 되지. 우리가 이 말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정리가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초월이라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귀, 공, 반 이런 언어들이요.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 본래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네?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발심 수행, 초발심 정각.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심 변성, 발심 수행.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전부 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이에요. 그것을 이제 귀명이라든가 공이라든가 반, 예, 본래로 반문문자성이라든가 본래로 되돌아가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똑같은 구조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뭐 별다른 뭐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같이 이해를 합시다. 초월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의식과 의식하고 있는 인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겁니다. 자 이걸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본성은 진여인데 진여는 뭐가 비워지는 것이 진여라고 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봅니다. 언설사 언어의 모든 모습이 비워져야 되죠. 두 번째 명자사 세 번째 뭐죠? 신연사. 그래서 참선을 하거나 불법을 공부하려면 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비워져야 돼요. 자,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언어, 부처라는 이름, 부처를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대상 경계, 세 가지가 다 비워졌죠. 그래야 진여 본성으로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인식과 초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야만이 모든 대상 경계가 소멸해요. 소멸함과 동시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의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사 본분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수행이란 말이 항상 본래로 되도록 수행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귀명이고 또 아공 법공이고 또 방문문자성 반상합도 이렇게 본래로 된다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이제 쓰는 거죠. 자, 여기 5원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8개는 무엇이냐 하면은 육진, 육문, 육식인데 자, 이 18개에 대해서는 우리 반어신경 책에 보면은 91쪽이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18개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걸 칠판에 내가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불교의 인식 철학에서 이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온 12처 18개인데 일심진여입니다. 일심진여는 우리가 모든 법의 본성이기 때문에 법성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일심진여는 본래 자연 그대로 때문에 청정한 것이고 열의 입장인데 일심진여에서 자의식이 일어나요. 자기의 마음작용이 일어나면서 자의식이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면서 뭐냐? 눈. 네? 이 6가지가 일어나요. 자기 눈으로서 대상 경계를 보는 눈, 색, 성, 장, 촉골. 자, 여기서 눈과 귀가 이게 사물을 보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죠. 자, 근데 눈으로서 사물을 볼 적에 생기는 작용이 무엇이냐? 인식, 안식이 되고. 안식이 되고.
안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이 뭐냐? 진이 됩니다. 진. 대상 경계니까. 이걸 진이라고 하고 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본다면 비추는 작용인데, 비추는 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인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여 본성은 여여부동이에요. 여여부동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망념이 일어나기 없기 때문에 불변인데, 자의식이 일어나면서부터 생기는 부작용이죠. 자기 막 눈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고, 또 자신의 귀로서 어떤 소리를 듣고, 또 귀로서 듣고 인식하고, 자기가 코로서 어떤 향기를 맡고 코로 맡은 냄새로 인식하는 거, 혀로서 맛을 보고 인식하는 거, 몸으로서 촉감을 느끼면서 인식하는 거. 자,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으로서 대상 경계, 사물, 대상 경계를 보고 마음속으로 인식하는 거.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상 경계를 의와 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법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신 6개의 대상 경계가 3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제 반야신경 책 보면은 감각기관이 6권이고, 감각의 대상 경계를 육경이라고 해요. 육경을 육진이라고 티끌 진짜라고 해놨어요. 지금은 뭐 육경이나 육진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물에 대한 티끌을 만들어가는, 번뇌망념의 티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진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인식 세계는 무엇이냐? 의식이라든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온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눈으로 인식할 때는 안식, 귀로서 인식할 때는 이식, 코로서 인식할 때는 비식, 혀로, 몸으로, 의식으로 인식할 때는 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은 자의식입니다. 네, 자의식이라고. 자의식으로 이런 것입니다. 자의식으로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요 관계가 정확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눈으로서 향을 맡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구조 체계가 이렇게 정확한 관계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의 체계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의식으로서 대상 경계를 인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언제 내가 원효가 우리가 중국 갈 적에 해골물을 먹죠. 해골물, 밤에 깜깜할 때 해골물을 먹을 적에는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목도 말랐던 목도 시원하게 깨끗하게 먹었는데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물 바가지가 해골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눈으로 해골이 보이지 않았을 적에는 물만 마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눈으로 해골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의식으로서 해골을 보고 구역질이 일어나는 것이 의와 법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물이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일어나 변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에 의해서 수없이 다양한 망심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런 의식이 대상 경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본래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상태에서는 대상 경계 자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청정하게 맑은 마음으로 깜깜하게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 잘 먹고 자는 거예요. 이게 본심의 작용인데, 눈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나서부터는 이게 마음의 작용이 막 갈등이 일어나고 더럽다, 구역질이 난다, 막 구토가 난다, 일어나. 이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에 따른 마음 작용의 변화입니다. 이게 의변이라고 해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업이 생깁니다. 자, 인식을 할 때는 인식으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인식하면서 거기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의식의 갈등 속에서 자기가 헤매게 미로에 빠져버리죠. 그것부터는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갈등에 의해서 업이 형성되는 과정을 법의 체계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12처 18개입니다. 자, 여기서 18개는 육지는 육경과 같은 말입니다. 예, 의식의 대상 경계니까 육경. 요걸 이제 색성향 미처법을 이거 육진이라고 하고 육경이라고 해요. 경계니까. 이 경은 뭐냐? 진은 건대 망념을 이루게 하는 티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육경이라고 표현하고 육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육문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치는 6가지 문을 이제 문에다 비교했습니다. 의식의 문을 육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육식은 6가지 인식관계의 구조를 육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요것을 이제 18개라고 설명하고 또 12입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육진이 있고 가운데 육문이 있다. 그래서 6가지 의식의 문에서 대상 경계를 육경의 대상 경계를 요게 2배 합쳐서 12문이 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명 육진이요. 육진은 무엇이냐? 요건 대상 경계와 마찬가지로 색성, 향, 미촉법 이것이 바로 육진, 육경인 것이다. 그걸 이제 12처, 18개 이렇게 정리해서 온 12처, 18개, 12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식관계의 구조를 설명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명 육문이요. 6가지 의식의 문은 안입이 설신이 의식의 문이 이게 바로 6가지 육문이다. 법성에서 법성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이제 종합. 우리 진여 본성 1심의 법성에는 6가 법성에서는 본래 천명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법성에서 자의식으로 해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6가지 육식이 일어나버려요. 안, 이, 비, 설신이 6가지 의식의 문이 육식이 일어나게 되고 육식의 6가지 문이 열리면서 육진 6가지의 대상 경계가 나타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8개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여 자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은 말이에요. 자성이나 법성은 같은 말이에요. 성은 항상 본래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데 법성과 자성은 여여부동이고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성은 만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장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성에서는요. 자의식의 뿐만 아니라 인식의 대상 경계가 수없이 다양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자의식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만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체가 만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의식에 따라서 수없이 다양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 이 의식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만법이 되겠죠. 다양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이제 건대 망념의 숲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법이 일어나요. 자의식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그것이 다 자성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자성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성 속에 다 포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성은 함장식이라고 한다. 함장식이라고 하는 말, 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의 모든 것은 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창고, 함장식. 모든 의식 속에 모두 포용하고 있는 창고와 같은 입장이죠. 근데 이 창고에서 자의식이 일어나면 만법이 막 일어나게 되고, 창고에서 만법이 일어나지 않으면 법성의 지혜가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우라고 하는 말은 자의식으로 일어나는 모든 대상 경계를 비우라고 이 공이란 말이에요.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상태는 비울 것이 없어요. 비워야 될 것은 망념, 자의식에 따른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만법이 하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란 말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편의 은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법을 근본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고, 또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발심수행인데, 발심수행은 만법을 모두 대상경계를 비우고 초월하도록 하는 법을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언어가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세계 여러 고전에도 수행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수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수행이란 말을 이제 왜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 노장자에서도 이 말을 자연이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걸 이제 진여자성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란 말을 쓰는데, 노장자에서도 자연이란 말을 쓰죠.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하고 노장자에서 사용하는 자연은 그럼 같으냐? 언어는 같아요.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노장자에서는 자연의 상태가 어떻게 자연이냐, 무의자연이라고 써요. 무의자연이라고 하니까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무의자연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것만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한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불교의 진여의 자성이 자연이란 말하고, 노장자에서 무의자연이란 말하고, 그래서 노장의 철학가들하고 불교의 고성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떤 논쟁이 붙었느냐? 그 노장자에서 자연이란 말하고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도록 이야기하지만, 그건 이제 무의자연의 경지가 거랑이라고 하나라의 폭군왕이 있습니다. 거랑. 하나라의 옛날 폭군왕 거랑하고, 또 장자에서 나온 도척이라고 하는 도적입니다. 도적이 이제 도척이라는 도적은 그 당시에 죄를 지은 형벌로 발목을 잘라. 요게 한비자에도 나오고 하는 그 고사인데, 한비자에도 그 변화라고 하는 사람이 옥을 주워가지고 왕에게 바치니까 평범한 옥을 주워서 옥석을, 귀한 옥석이라고 속에서 올렸다 해가지고 그 죄로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형벌을 지은 사람은 발목을 자르는데, 도척이라는 사람은 도적질을 한 도적이기 때문에 그 죄로 발목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본래 본성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무의자연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게 무의자연, 본래 자연이라는 말을 썼지만 본성 그대로가 자연이라고 한다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본성 그대로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 폭군도 그 본성 그대로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노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자연의 상태는 본성으로 의미를 두고 있지만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자연의 근본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논리 체계, 수행 체계가 없어요. 불교에서는요, 자, 여기서 자의식을 다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자연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래를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서 본래 자연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사상체계나 종교 철학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이지만 본래 자연이 될 수 있도록 비본래의 문제를 제거하는 수행이 불교에서 발심수행이라는 겁니다. 요점이 다르죠. 그래서 자성은 이체의 만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식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고 창고 형태로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함장식이라고 한다. 열애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애가 될 수 있는 모든 창고의 기능을 우리는 진여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면은 열애가 되고, 자의식이 돌출하게 되면은 열애의 지혜가 죽어버려요. 그 이 두 가지 문제는 일심의 작용을 여법하게 발심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는 강편 법문이고, 자의식으로 출발하도록 하면은 바로 법이 되는 거죠. 이종을 합니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법은 원래 자성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수행의 체계를 비본래를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의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량적 전식이요. 사량 분별하면 어떻게 되냐? 자의식으로서 사량 분별하면은 의식이 전환돼 버려요. 의식이 전환되니까 이걸 전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것이 전식이 전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작용이 다양하게 전환됨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 전부 다 업이 만들어져요. 이걸 전식이라고 하는데, 인식의 작용이 끊임없이 자의식이 전환됨으로 해서 바로 육식이 일어나게 되고 6가지 문이 만들어지면서 육진의 대상 경계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36가지 상대와 18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성이 삿대이기 때문에 18가지 18개가 삿된 경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 자성이 만약에 전법으로 바르게 된다면은 18가지의 인식의 모든 대상 경계가 바르게 일어나게 되는, 바르게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바르고 삿된 경계인데 전법이냐 사법입니다. 자, 여기서 전법으로 작용하면은 전법으로 성근공덕이 이루어지고, 자의식으로 삿되게 작용하게 된다면은 바로 나쁜 인연을 만드는 일로서 이루어진다. 악업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를 나누는데, 정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이고, 사는 무엇이냐? 바로 중생심을 하는. 그래서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사가 되고, 진저의 지혜로 작용하면 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정법, 안장 이런 걸 쓰죠. 정법으로 해야 성근공덕을 이루고, 또 자의식으로 작용하면 삿된 악업을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악법으로 계약된 삶을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요게 악용적 중생이란 말이죠. 요게 이제 나쁜 법에 맞추어서, 합이라는 것은 거기에 계약돼서 있는 뜻이죠. 악업을 짓는 인연에 맞추어서 지혜로 사용하면은 중생이 되고, 선근공덕에 맞추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기처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자성의 지혜 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성은 모두 상대적인 대상을 두고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상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선과 악, 나와 나, 이러한 상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제 정법으로서 지혜로운 성근공덕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바르게 방편법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업을 짓는 인연, 성근공덕을 짓는 일, 이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르게 법의 체계로서 설법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10대 제자에게 부초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연결된 것이 또 이제 36대법이 있어요. 36대법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연결한 부분인데, 육조단경에서 왜 이렇게 이렇게 36가지 대법을 설했느냐 하면은, 육조단경은 불교의 핵심적인 법문의 요지를 전부 다 요약해놨어요. 경전에서 다양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그래서 육조단경 한 것만 보면은 남종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을 다 깨닫고 설법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에 전 불교를 종합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261페이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단 36 상대 법의 법문이라고 해놨죠. 외경 무정대유오하니, 외경 무정대유오하니,
전여지되요 일여월되며 암여명되요 음여양되요 수여화되라 어은여법상대하니 유십이되라 유이무이대하고 유생무색대하고 유상무상대하고 유루무루대하고 세겨공대하고 동여정대하고 청여탁대하고 범여성대하고 성여속대하고 노여소대하고 장여단대하고 고여하대하니 자성극이용대에 유식구대하니 사여정대하고 치여해대하고 우여지대하고 난여정대하고 계여비대하고 직여곡대하고 실려허대하고 험여평대하고 은내여보리대하고 자여해대하고 희여진대하고 사여견대하고 진여태대하고 생여멸대하고 상여무상대하고 법신여색신대하고 화신여보신대하고 체여용대하고 성여상대하고 유정여무친대하고 언여법상대에 유십이대하니 외경무정유오대하고 자성기거용유 19대하고 오합성 36대야라 차 36대법 해용통일체경하고 출입정리양변에 여하자성기용 36대요 공인어은 출외어상 이상하고 인내어공20하고 착공적 유장 무명하고 착상적 유장 사견하고 태법 방법 직언 불용 문자하고 기운 불용 문자니 인불합 언어라 언어 적시 문자니 자성상에 설공하고 정언 본성불공이니
자비호 은제고라 암부자암이니 이명고암이요 명부자명이니 이암고명이라 이명변암하고 이암현명하며 내거 상인하니 36개가 역부여시라. 자, 앞에와 연결되어 가지고 36 상대 법문인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여기에서 상대 법문을 통해서 상대 법을 이해하고 상대 법을 초월하게 하는 법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선과 악을 상대 법문이지만 선과 악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중생이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초월하는 경지가 되어야 바로 법성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외부 경계, 의식의 대상 경계, 바깥 경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지금 안입이 설신에는 이게 내가 되겠죠. 자신의 마음이죠. 색선양 미천법은 뭡니까? 밖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부딪히는 대상 경계, 눈으로 보는 대상 경계, 그게 안과 밖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 안과 마음 밖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을 안 밖으로 나누었습니다. 외부의 대상 경계로서 무정의 경계가 5가지가 있다. 무정이라는 것은 모든 작용이 감정이 없는 경계를 무정이,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목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정이라고 해요. 감정이 있는 것은 마음의 작용, 인식작용에 의해서 감정이 있는 것이고, 대상 경계는 마음의 인식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무정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유명한 무정설법이 있죠. 모든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도 무정이 설법한다 하는 것은, 이건 무심설법은 무정설법이라고 그래요. 자아의식에 감정이 들어간다면 이건 진정한 설법이 될 수가 없다. 자아의식의 모든 감정이 다 없어진 경지가 되어야 무심의 경지가 무정설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성변시장, 광장설을 말씀이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그대로 광장설, 부처의 설법이다 그럽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고 부처의 설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다 지혜의 설법이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의 모든 존재가 자아의식이 비워짐과 동시에 무정설법이 돼요. 그래서 무정설법을 이제 부처의 지혜로 설하는 법입니다. 자, 천지여대, 하늘과 땅, 이게 이제 전부 다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이죠. 이게 이제 언어의 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바로 그 세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힘이 바로 언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문명의 역사에서 볼 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명과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쉽게. 근데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글자입니다. 글자.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어느 문자의 글자를 가지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글자를 통해서 서로서로의 지혜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소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동물들끼리도 소리는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든 사람이 인류죠. 그래서 문명입니다. 그 문화는 무엇이냐? 자, 이게 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발전된 것이 뭡니까? 6가지 예능이라는 거죠. 글자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림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음악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춤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을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여기에서 모든 힘은 언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아니면은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사고력을, 지혜를, 인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언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부처는 언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처라는 말을 언어로 이해했을 적에 부처가 지니고 있는 언어 속에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지혜다, 자비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내가 부처의 지혜를, 부처의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뭐냐? 문명과 문화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의 모든 가르침도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설법을 하고 나누고 그 지혜를 체득하도록 하는 힘을 우리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언어의 본질, 개념, 뜻, 작용하는 힘을 다 알지 못하고는 서로가 좋은 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교 경전에 설하고 있는 법문을 우리가 배우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면 시를 논하지 말라면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시인이 아니게 시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서로 뜻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언어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 이것은 천지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야기할 때 천지는 우주 전체를 천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과 태양과 달, 어둠과 밝음, 또 음양, 이게 이제 음양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음양의 조화라든가, 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양은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비치는 것을 양이라고 그러고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을 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때문에 음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광명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수화 여기 이제 물과 불이라든가 이거 불교에서 이제 지수화풍이라는 이런 것을 사대라고 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온기를 말하거든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의미라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고, 이게 이제 4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서로 조화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경계를 오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건 언어는 말입니다. 언어의 개념으로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법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12가지가 있다. 이게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하는데 법상이라는 것은 그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할 언어다. 이런 의미죠. 자, 12가지가 유의와 무의입니다. 이거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동을 통해서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유의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행위를 말하거든요. 행위. 근데 행위를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식의 행위입니다. 의식의. 그래서 의식의 행위는 뭡니까? 바로 조작하는 거랍니다. 그 어떤 목적을 두고 있다든가, 어떤 의도를 두고 있다든가, 이것이 이제 행위가 됩니다. 의식의 행위가. 이게 자아의식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마음을 써가지고 무슨 일을 꾀한다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고, 내가 마음을 써갖고 어떤 목적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을 두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로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위가 되는 겁니다.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자아의식에 대한 의식의 조작적인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는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진여를 말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운 작용을 무의법이라고 하고 중생심의 자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도성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법은 개, 여, 몽, 환, 포영이라고 하죠. 그것이 실체가 없고 전부 다 환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법으로 업을 짓지 말라. 유의법으로 업을 짓지 말고 무의법으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라. 이런 법문이죠. 유색은 모든 형체가 있는 것이고 무색은 형체가 없는 겁니다. 유상은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고 무상은 모습이 없는 것이고 이 상은 무엇이냐면 의식 속의 대상경계입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불교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 불교의 유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이런 말 했죠. 우리가 사물을 봤을 적에 사물을 보는 것은 불교에서는 자신의 눈이요. 사물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는 것이 뭐냐.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물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물이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봐도 보이는데,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말 했죠. 그죠? 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눈이 비춰지지만 마음으로 인식하는 작용이 없으면 사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심의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경계 사물을 봤을 적에 그 사물이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마음에서 본다면은 무엇이냐. 자의식으로 보게 될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건 버리게 되거든요. 이건 유의가 됩니다. 조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업이 생기지만은 자신의 마음에서 보고 아까 인식했죠. 인식해서 본래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이지만은 본래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을 대상 경계에 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을 이제 무상이다. 그래서 보지만은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반야 우리가 건강경계 전부 다 무상이죠, 그죠?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우는 경지가 무상이고, 유상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고, 유루는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루가 됩니다. 유의가 되기 때문에 업을 짓는 작용이 있는 것이고, 무루는 물이 새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업이 없는 것을 무루나 무의나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자, 색은 대상 경계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공은 대상 경계의 모습을 텅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보지만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울 때에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제 색과 공, 법문으로서. 동은 망념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이 동이고 정은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 열반 적정의 경지를 정이랍니다. 청은 청정한 마음의 작용이고 탁은 무엇이냐? 오탁악세처럼 번뇌 망념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탁이랍니다. 오탁악세라는 것은 뭐 번뇌탁, 명탁, 사바 중생의 세계를 오탁이라고 하는 5가지로 오염된 그 마음의 작용을 말해요. 범부는 이제 범부 중생, 성은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경지로서. 근데 범성을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는? 보통 성인이다, 범부다,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공자나 맹자나 석가는 성인이다. 우리는 범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건 자기 생각으로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범부나 성인을 어떻게 나누죠? 유의는 범부고 진여의 지혜는 성. 그래서 이제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면 성자가 되는 거고 부처가 되면은 범부 중생이 업을 지으면은 범부가 됩니다. 그래서 말세 중생이라든가 범부 중생이라든가 이런 말은 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업을 짓는 사람은 다 범부예요. 지혜를 이루면 다 성자가 되는 것을 이제 범성으로 나눕니다. 성과 속은 출가 수행자를 성,
재가에 있는 사람을 속 이렇게도 나누지만은 성은 바로 수행이고 속은 바로 번뇌의 세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노와 속 늙은 자와 젊은 자 장단 긴 것과 짧은 것 고하 높은 거와 낮은 거의 상대적인 모든 개념을 언어로서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데 나누는 그 12가지입니다. 그 자성 기거 용대는 진여 자성이 발심의 작용을 통해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19가지로 대상을 상대적으로 설명했어요. 자성의 지혜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사와 사는 사법이죠. 그 자성에서 사법으로 나아가면은 중생이고 정법으로 나아가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자성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19가지로 설명했는데 사법과 정법이 상대적인 것이고 치와 해, 어리석음과 지혜가 어리석은 중생, 지혜는 부처의 지혜. 또 우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한자로서는 지혜하고 지자하고 이것을 하나 붙여서 지혜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해자하고 지자가 이게 나누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리석음과 지혜, 여기 앞에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생기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뒤에 우자는요, 바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탐진칙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지혜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탐진치의 어리석음이고, 뒤에 우자는 바보를 우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불법에 안목이 없을 적에 생기는 어리석음 우라고 합니다. 그 우치에, 이걸 우리가 보면 우치한 거하고 지혜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중국의 언어에서는 정확하게 나눕니다. 남녀정, 나는 마음이 산란스러운 것이고, 정은 마음이 본심으로 안정된 상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선정과 또 번뇌망념으로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개와 비는, 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개입니다. 비는 그릇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게 하는 하나의 법문을 개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선건 공덕을 이루게 하는 것. 이 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작선문하고 지향문하고요. 이것도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 개가 자각이냐 하면은 개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문이거든요. 방편법문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개법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 지향문이죠. 하나는 작성.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상구볼이 하와중생이요. 그래서 망념이 내가 잘못된 판단이 바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자각했을 적에 모든 악업을 짓는 일을 정지시키버려요. 이게 바로 살인도가 되고, 동시에 성공 공덕을 잇는 일이네요. 이걸 초발심 정가, 또 아니면은 개시 오리, 삼구보리 하와중생. 그렇기 때문에 개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법은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법에 의해서 자신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발심 수행하게 하는 방편법문이 개법이에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행을 하는 것을 바로 자각개법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들 개법의 수행은 이렇게 발심 수행하고 선정의 수행도 이렇게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는 바르게 자각하는 그 지혜를 이루고, 비는 무엇이냐? 그릇된 것. 그것을 개와 비를 합니다. 직여곡대. 자, 이건 고등과 굽은 것을 말하죠. 우리가 불문곡직이란 말 하죠. 불문곡직.
이런 말 들어봤죠? 불문곡직하고 이런 말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구운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게 논하지 말고 그것을 제껴두고 이런 말들 이게 불교시다. 바로 이제 선과 악을 논하지 말고 그건 다 무시하고 우리 본심으로 이야기하자 그런 의미죠. 실여허대요. 실은 진실한 거고 허는 험한 겁니다. 험여평대 험은 험준한 겁니다. 이게 언덕길이고 평은 평탄한 길입니다. 번뇌와 본의 번뇌는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본의는 자각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났을 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본의라 그래요. 이거 발본의심, 발심, 본의심 똑같은 말입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발심 수행인 것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번뇌는 부처의 종자라고 합니다.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종자는 번뇌다. 번뇌의 종자가 없이 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여해대요. 자비는 자비심이고 해는 이제 사람을 해치는 거죠. 희여진대요. 희는 기쁨이고 진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사여견대요. 사는 베푸는 겁니다. 이게 사를 도시를 사랍니다. 자비희사 할 때 이 사자인데 베푸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모든 것을 나누어지는 것이 대상을 두지 않고 나누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이라고 하는데 간탐, 아끼는 거죠. 진여태요. 진은 나아가는 것이고 태는 물러나는 것이고 생여멸요. 생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멸은 망념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걸 생멸이라고 해요. 생사신, 생멸심은 같은 거예요. 뭐 다른 말로서도 생은 태어나는 것이고 멸은 소멸하는 거 없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자성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생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거고 멸은 번뇌 망념이 소멸하는 겁니다. 상여 무상여. 상여는 진여는 항상 여여한 경지가 상이죠. 그래서 이제 상락 아정 열반의 경지는 진여의 열반의 경지는 상락 아정입니다. 그래서 여여 부동 불변을 상이라고 해요. 진여는 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상은 뭐죠? 중생의 번뇌 망념의 생멸심은 망념이 일어났다 소멸했다 일어났다 소멸하니까 그것이 바로 무상인 거죠. 항상 본래를 여여하게 작용하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진여는 항상 본래 여 그대로의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열의 연연을 쓰기 때문에 상이 되는데 이 무상은 중생의 생멸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신은 진여 법신, 색신은 바로 육체적인 몸을 색신이라고 하는데 법신과 색신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화신과 보신도 화신은 중생의 방편으로서 몸을 변화시키는 몸을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백억 화신, 천백억 화신이라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몸을 변화시켜서 중생에게 설법을 하거나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고 보신은 원력을 이룬 경지를 보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원력에 대한 과보가 이루어진 거죠. 내가 원력을 세워서 수행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부처의 경지를 이루죠. 그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지가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법장비구의 원력의 과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가 이루어진 과보가 됐고 그걸 보시냐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가 됨과 동시에 뭐냐? 지혜와 자비가 정토가 장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30 이상이 부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정토의 장업이 이루어지고 30 이상이 부족되고 80종호가 이루어지는 원만함의 그 지혜 자비의 덕상이 부족된다. 그래서 이게 보시냐. 근데 법신 보신 하시는 사실은 하나예요. 일체입니다. 제가 전에 의사 이야기했죠. 예. 일체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보는 겁니다. 예, 법신 보신 하시는 여기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체와 용, 아까 그 반야의 지혜, 진여 본체와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체와 용이라고 그래요. 또 성과 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은 진여 자성, 법성. 상은 무엇이냐? 법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상이라고, 성상이라고. 그렇게 물의 본성과 물이 흘러가는 모습, 수성, 수상, 이렇게 표현하죠. 유정과 무친. 유정은 중생 모든 그 감정이 있는 그, 무친은 무엇이냐면 감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대상을 대비로 해서 19가지 자성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19가지로 제시해서 이 내용들을 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법문을 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작용하고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언어로서 설법을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면은 불법을 사유할 수도 없고 자신이 깨달의 지혜를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선수행 내 건강경 해설에도 써놨지만은 언어를 첫째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방편법을 설해놨지만은 방편법문의 언어로서 무슨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법을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의 그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어가 지니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말을 쓰고 법이라는 말을 쓰고 법이라는 글자를 아무리 제시해도 법이 작용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참선도 하지 못하고 법을 깨달아서 영업하게 작용하는 힘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불교에서는 공, 불공의 뜻을 지니고 있다. 진공, 묘유의 뜻을 지니고 있다. 진여는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운 경지가 바로 진여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법은, 불법은 모든 진공 묘유의 뜻을 지니고 있다. 진공 묘유의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모든 보살도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네 가지가 딱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언어를 모르면은 이런 네 가지의 법을 모르면은 법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불법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네 가지 진공묘유의 지혜로 작용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이 불법의 가르침을 내가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유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정확한 법문의, 반편 법문의 언어를 자, 이 법문의 뜻이 무엇인가, 이 법문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법문을 어떤 구조로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실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해야만이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써요. 이게 아무리 언어를 잘 알고 있더라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그런 지혜를 쓸 수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란 말을 다 알고 있어요. 부처란 말이 어디 있는가, 부처가 무엇인가를 뜻을 모르면은 부처의 지혜를 쓰는 힘을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선 공부는 끊임없이 사유를 통해서 이 본질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언어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자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 사유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